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돈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돈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젠슨 황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정의선, 이재용 같은 이런 재벌급들이 함께 모여서 회동을 했잖아요. 그때 돈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맥주집에 가보지도 않았거니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돈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를 투자할래? 네가 얼마를 주고 받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돈을 필요로 할수록 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건 하우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경제 칼럼니스트예요. 근데 돈에도 정서가 있고 심리가 있고 돈에도 인격이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여러 사람들,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재벌들을 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고 어떤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부를 일구었지만 지속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계속 지속해서 남기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돈의 문제는 단순한 재정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역사학과 심리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간다. 돈이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돈을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것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10분의 이런 것을 떼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나는 돈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통제를 받아요. 나는 이거를 내가 이 돈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 알 필요가 있는데 돈은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들 공부시키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죠. 잘하기를 바라고 탁월하게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서 공부를 한 그런 아이들이 혹시 대개는 계신가요? 잘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요, 하도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공부하라고 하면 할수록 삐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그래서 반에서 맨 밑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고등학생이 됐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회사원이었는데요, 어느 날 병 진단을 받았어요. 암이에요, 암. 말기암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한 이틀 정도를 병가를 내시더니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말리고 엄마도 말리고 다 말리는데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얘네들 공부시켜야지. 그래 나가시더래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죠. 힘은 없죠. 비쩍거리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대호각성을 한 겁니다. 공부해야 될 목적, 내가 왜 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들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목적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말기암인데 그
암 병증 가운데서도, 그 통증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걸 뿌리치고 직장을 나가는 그 이유, 그 진정성 있죠. 내 자식 새끼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진정성,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닥을 기던 이 애가 죽자 살자 공부를 한 거죠.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서울대를 갔어요. 예, 서울대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시고 자기는 서울대로 가고.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1대1로 대응하는 그런 삶은요, 너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날,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에요. 일부러 고생하는 날이에요. 고생하는 날. 그 고생을 사서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은 처음 시작해서 일주일간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앞에 바위에다가 붓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제사님 갖다 부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의 돌에서 하나님 물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여시고 거기에서 소위 말하면 질 좋은 안반수를 먹이신 거죠.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이 이 마지막 날의 배경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날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는 행위를 안 합니다. 8일째인데. 그리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비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날이에요. 뭐 기도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7일 동안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근데 8일째는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깃지 않는 이유가 어디예요?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현실로 돌아와 보니까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을 먹이시던 그 하나님은 어디로 간지 모르고 현실을 보니 지금 당장에 비가 떨어져야지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겠는 거예요. 단절이 된 거죠. 단절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단절이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가서 매일마다 물을 길러와야 돼요. 매일마다 운물에 가서 매일마다 물을 길러와요. 늘 물을 길러놔서 처음에는 만족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먹어서 다시 부족해. 그러면 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구를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물장사가 아니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 때는 뭐가 본인이 뭐 물하고 연관된 뭐 수도 뭐 하고 뭐 연관된 뭐가 있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그걸 뭘 의미하겠어요? 목마름은 단순하게 물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결핍의 문제거든요. 그 결핍을 어떻게 통제하고 다스리냐 이 문제거든요. 예.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부터 떠나갔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게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 이렇게 해서 치마도 만들어 입고 집으로 가리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일단 분리돼 버리면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냥 사유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물 문제가 아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그 결핍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솔루션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목사든지 뭐든지 간에 관계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 그것은 이 결핍, 부족함, 모자람, 연약함, 이런 불만족이 어디에나 다 있어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갓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울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자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가 호흡을 하면서 자기 성대가 이제 일반 공기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마찰음을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 그랬죠? 분리불안에 대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완벽한 조건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근데 분리불안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엄마의 그 따뜻한 수온, 엄마의 그 양수에서 자유롭게 유영을 하고,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모든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엄마하고 자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일체감을 누리다가, 이게 이제 어떻게 탯줄 잘리죠. 엄마로부터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환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결핍에 대한 불안인 거예요. 분리불안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결핍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결핍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근데 아기가 그렇게 해서 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 엄마로부터 내가 지금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나 혼자서 살아가야 돼. 이래가지고 애가 뭐 행장을 메고 뭐 어떻게 해서 알바라도 하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직 인사하고 이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엄마, 아빠가 말 그대로, 엄마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엄마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자궁에서의 그 환경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엄마의 맥박이 들리도록 아기를 자기 심장에 가장 가깝게 안아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아기는 어떻게 하죠?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엄마가 아직도 나하고 함께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리불안이나 이런 결핍 불안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엄마예요.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참 이 말씀은 생각하면 할수록 귀한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직거래 하려고, 직거래. 소위 말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되죠? 그 일을 만드시고 지으신, 공급의 원천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분의 지위와 감독 아래서 다스림 속에서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배에서. 지금까지는 환경과 조건과 형편을 따라서 바깥쪽에서 뭔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돼서, 그 충족이 돼야 돼서, 돈이면 돈, 애들 공부면 공부, 명예면 명예, 인정 욕구면 인정 욕구, 이거를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라고 하는 건 피스티스예요. 이건 단순하게 참 그건 좋은 말씀이야, 진리야. 그리고 암묵적인 동의를 한다든지 뭐 진리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 걸 이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피스티스는요, 단순하게 믿는다라고 해서 고개 끄덕이고 그래 맞아 라고 수긍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구현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요, 단순하게 믿음이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그래 뭐 다른 것보다는 이게 낫지 뭐 이런 거 있죠. 종교적인 인습에 갇혀서 그래 뭐 그런 셈 치고 뭐 이렇게
뭐 나는 뭐 천국에는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참 놀랍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살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자꾸만 그렇게 물 모자라도 물 한 태로 가고,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생수의 근원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이 결핍된 그것에 대해서 결핍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너무 안 됐구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세요. 저는 막 이렇게 막 억지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손을 드십시오 이런 것도 이게 새 가족들한테는 무척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도 어느 리듬에 어떤 박자에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우리가 믿는 자들 먼저 앞서간 자들이 뒤에 오는 분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본인이 은혜가 돼서 손을 드는 거야 뭐 좋죠. 물구나무를 서도 괜찮아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 보고 다 하라는 거는 그건 좀 무리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정도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는 앞서가는 분도 있지만 조금 뒤에 오는 분도 계시고요, 저절로 이렇게 하는 분들, 저런 분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그냥 머릿속으로 주워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건 뭐죠? 적극적인 건 뭐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 부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주문을 했는데 저희 일행이, 그랬더니 웬 방에서 어떤 분이 후다닥 튀어나오시더라고. 보니까 주방장 남편이었습니다. 그 주방장이 뭐라고 계셨냐면요, 성경을 필사하고 있대. 나중에 보니까 우와,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뭐 주문하고 요리를 할 때는 하시다가 짬이 나면 뭐예요? 들어가서 느닷없이 성경을 필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하게 봤습니다. 아, 그러는 거구나. 구체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뭐 목사가 돼서 풀타임으로 기도하고 있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멀리 먼 훗날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겨우 그 정도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뭐라고요? 첫째는 구원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이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이거를 칭의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구원이 있어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성화의 구원이라 그럽니다. 성화의 구원.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영화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일은 뭐냐면, 하나는 영혼, 생명을 구원하는 것. 다른 하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서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 저분을 보니까 예수님 닮았구나. 그런 도전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더라도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오도록 하는 거. 예.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늘 보면 바깥에서 뭔가 환경이 구성이 되고 바깥쪽으로부터 충족이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치마해서 입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뭐 밤매고 이렇게 해도 계속 그게 영원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가서 가지고 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한 그 순환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달랐습니다. 나를 믿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내가 지금까지 생수의 수요자였어요.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 하실지라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해서 막 베풀고 없다고 해서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늘 보면 그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물 갖다 기도 붓고, 그래서 또 모자란다 그러면은 막 쫓아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늘 내 배에서,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강수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근원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도주 빨리 구해와, 이렇게 하지 않았죠. 누구에게로 갔죠?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예수님께로. 그게 신앙인이 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예수님께로 갔더니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내 때가 아닙니다 이래서 거절당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때로 기도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놓고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신앙은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인들이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물로 만든 포도주를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공급의 원천이 되셔서 하인들을 움직이셔가지고 결국은 그 결핍을 메꾸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굉장히 귀한 사역.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인정을 받고 누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썩 좋은 사역은 아니에요. 사역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봉사하고 섬겨가지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 더 성숙해졌다.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됐다. 이러면 그 사역은 참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수동적으로, 그래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합니까? 다 맞아요. 그 말은. 우리는 털끝만 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더 나가도록 하시는 거. 그거는 내가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애기한테 젖을 물려주고 해봐요. 자기가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가 빨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늘 그러셨어. 강단에만 서시면, 야, 얘들아, 말을 데리고 말을 끌고 강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강물을 마시는 거를 말이 마셔야 되는 거야. 내가 너희들 열심히 가르쳐도 그거를 학습하고 계속 연마해서 너희들 것이 되도록 하는 너희들이 하는 거야. 하도 들어가지고요. 말을 끌고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거는 말지가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무리 무슨 말을 들어도 뭘 하겠습니까? 안 하는데. 젖꼭지에 갖다 젖을 물려놔도 자기가 안 빨아먹는데 어떻게 먹여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생수의 근원으로 나아가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결핍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고 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걸 위해 가지고 누구 얘기를 듣고 무슨 정보를 듣고 무슨 사이트에 유료 회원 가입해 가지고서 정보를 받고, 예, 코스피가 닭입니까? 핍니까? 닭이죠. 예, 그 6천인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근데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참 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전문가들 가운데는 지금 외국인 순매도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한국의 개미들이 떠받치고 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빠질지 모르는 거다. 외국인들이 지금 한참 재미를 보면서 여기까지 올랐으니까 이제는 빠질 틈이다 라고 생각하고 빠지고 있다. 예, 제가 지금 주식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돈만 보고 가서는 돈 보고 쫓아오는 사람을 노예로 삼을 수 있어요. 돈도 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영악해서요. 지능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대요. 근데 돈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대요. 돈을 지배하는 사람. 돈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해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무서워한대요. 꼼짝 못한대요. 근데 그 무서움이 어디에서 올까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그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배에서 뭐가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야죠. 뭐라 그랬습니까? 38절에 보시면, 37절에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뭘 하시는 분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요. 주변에서 조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아니고 뭐가 없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은혜로 이미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저항했죠. 애굽으로 가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러면서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이에요, 뱀은. 근데 그 뱀신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운변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이미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은 이미 주어진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찾아보면 수풀에 그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찾아보면 오병이어처럼 애기 도시락이라도 있는 거예요. 안 차니까 그런 거죠.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 이게 늘 보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모자라고 뭔가 삐걱거리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도요,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뭔가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뭔가를 예비해 놓고 계시고 뭔가 어느 틈바구니를 갈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요, 환경에 그냥 굴복당하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것 때문에 늘 속이 쓰리고 이런 게 아니라 환경 구해야 되냐. 진짜 자유인이죠. 진짜 자유인.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논리대로 하나니까. 너희들 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의 논리를 따라야지.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니? 어디 가서 앉아 있는 거니?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결핍하는 거, 결핍되어 있는 거, 부족한 거, 나에게 모자라는 거, 아쉬운 거,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느냐? 나는 지금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나름으로 1:1 대응을 위해서 그걸 찾아서 나서고 있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의 방향을 주님 잡아주십시오. 주님께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